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이다 그러면 어감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인이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뭔가 일을 시키고 또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거지만, 종이다 그러면 뭔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원래 종이다 그러면은 헬라어로 둘로스를 씁니다. 둘로스라고 말하면 둘레오 변화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처럼 슬프고 또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소속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고 악인의 형통함이 때로는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엄청나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어깨를 들썩이고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그 아동작가 안데르센 알고 있죠? 그의 동화집 속에 영어로 표현하면 어글리 더클링이라는 미운 오리 새끼, 그걸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프로도 하고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방송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오리가 이제 새끼를 깠는데 이상하게 생긴 한 마리가 다른 새끼들과는 다른 한 마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오리 새끼들이 나와는 다르네 하면서 그를 갖다가 얕보고 멸시하고 무시하죠. 이 미운 오리 새끼 역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면서 너무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우울증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 자기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날에 자기가 이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그런 아픔, 슬픔, 또 비교하면서 겪었던 고통,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이랬던가 하면서 허망했던 시절을 그렇게 뒤돌아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세상에 손 내밀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감이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험한 세상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은행 계좌에 수백억의 잔고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지금은 현재 당장 우리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 그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기업은 너무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영혼과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인내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 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은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거짓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부여지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가야지만이, 옛날에는 이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 학교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그 배지를 달고 다녀요. 왜요? 그 학교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되지도 않으면서 그 학교에 배지를 달고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이죠. 졸업생 명단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은혜로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증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감정으로도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은혜는요, 막 뭔가 거룩하고 이게 막 가슴이 뜨겁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법 아래에 있으면은 그 법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활동했던 거, 죄지었던 거 이것을 다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하게 남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를 하죠. 그런데 이미 그 죄인이 되고 정죄됐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은혜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체성의 차이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제약된 것, 사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짓고 아무도 없을 때 지었던 그 갖가지 제약된 것들을 다 자기가 정죄 안 받고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도 똑같아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생명으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차이고 정체성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를 이제 10년, 20년, 30년 막 믿으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나 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뭐 할 말이 없어져요. 정체성을 모르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예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다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순종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막 권세로 억압한다고 해서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어쩔 때요,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엄청난 일한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은혜의 활동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하다라는 것,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좀 틀렸습니다. 주보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될 때, 순종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 순종의 종이 될 때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디카요시메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믿음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순종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순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이르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자주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자주 외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거 암기하기를 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대요. 너는 내 것,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투성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의리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혹시 추우면은 에어컨 하나 끄셔도 되고요. 한쪽을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은혜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18절이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소중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17절, 18절은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본래 죄의 종이다니. 우리의 본래는 죄의 종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다 죄의 종이 돼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근데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전하여 준 이 교훈,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죠. 순종을 아까 믿음이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예요.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죄로부터는 해방된 자예요. 죄가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 상실이에요.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알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고 죄가 아무리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됨을 성경 말해줍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일하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열심을 다해 뭔가를 위하여 달려갔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됨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은 말씀 아래 있는 의의 종이에요. 말씀이 떠나면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모조품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끝내 심판받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아래 있을 때에는 말씀이 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종이 되듯이 감사함으로, 말씀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말씀 가운데서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끔 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아래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왜요? 말씀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말씀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6장 23절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성령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순종의 종, 말씀 아래에 있는 의의 종, 성령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많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숱한 그런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아래에 있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요. 점점점 사랑의 그런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희락, 기쁨이 깊어집니다. 평강이 넘치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우리가 충성,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의 마음,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처럼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구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세상의 관점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은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따로 있고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처럼 부유한 자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 아래에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런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됨을, 그리고 마지막 열매,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개념 중에 싹시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이 싹이라는 것, 뭐 싹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싹이란 말은 그 임금이라는 뜻이죠. 임금.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 임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싹, 웨이지. 이 싹이에요, 싹. 또는 때로는 리워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기프트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또는 그럴만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예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싹쓸 찾아요. 네가 내 거 사용했지, 너 돈 내놔. 이 악한 사탄은요 자기의 죄를, 자기 것 죄를 짓게 될 때 그 값을 끝내 받아낸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슬그머니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값을 끝끝내 받아냅니다. 이것은 싹시예요, 싹.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어디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데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아래에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아래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의 사람인 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 아래에서 놓여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언과 전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세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는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